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그렇게 의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해 가죠.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불이 나게 달려와요. 두 명이. 누구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두 명의 제자는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불이 나게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갑자기 자신들이 모여있던 문을 걸어 잠굽니다. 왜 잠궜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일까 두려웠고 하나님 살아나셨다는 게 의심이 되니까 문을 잠근 거예요. 그들은 잠궈놓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겠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살아나셨나? 누가 후청한 건 아닐까? 라고 설왕설래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잠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슬픈 얼굴을 가지고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이상합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에 차 있고 뭔가 확신에 찬 얼굴로 가득합니다. 도마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 다른 제자가 이야기를 하죠. 도마야,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셨어. 도마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해요. 아니야.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도마가 다시 얘기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 모두 똑똑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다 봤잖아. 너희들, 유대인들이 너희를 죽일까 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의심 때문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고 너희 단체로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난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옆 창자국 자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제자들과 도마가 설왕설래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7일이 지나가요. 7일 동안 어땠을까요? 베드로, 도마와 나머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제자들은요, 믿지 못하는 도마가 이해가 안 됐을 거고요. 부활이 확신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도마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8일째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평강할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도마 앞에 딱 서시죠. 그리고 도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누가 한 말이었죠? 도마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도마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도마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며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마라고 하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맞아요. 그의 삶을 보면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도마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의심은 분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열정을 가진 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도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찾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사모하기 위해서 도마가 보여준 첫 번째 삶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간 삶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필 친구였던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들어가자.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그곳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도로 치려 한 지가 엊그제인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살리러 가자. 예수님의 진심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말에도 제자들은요,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가면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심이 생겨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한 때 도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 대답을 한 것은요, 예수님이 진심을 말한 직후라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 본인도 의심이 되지만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도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전 제가 생각해 되게 좀 거룩하게 꾸몄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럼 그 말이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저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의심할 만한 말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에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진심을 듣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겠다라는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또한 무엇보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죽음의 위협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도마가 지금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고백은요,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잘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삶에 죽음의 위협까지도 뛰어넘고 그러함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아는 척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성경은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근심하였을까요? 예수님 메시아 맞아?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심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제자들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 믿지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말을 한 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요,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하고 있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 이해가 된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 마음 가운데 불쑥 한 마음이 솟아오르죠. 안 돼, 결단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쉽게 말하면 주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도마가 보여준 것은요, 그냥 몰라서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을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렇게 가식적으로 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저 모르겠어요 이랬다는 거죠.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요, 아주 귀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도마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꾸미지 않고 가식적으로 행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준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모하는 삶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의심의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어야 한다는 제자들의 말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에 넣어봐야 믿겠다, 이 결단을 살고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넣어봐라. 그제서야 그가 당신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 삶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도마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에 대한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대답을 묻고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시장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봤습니까? 그럼 의심 해결되었을까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덤 옆을 지키는 병사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본 게 진짜 맞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거 정말 못 봤습니까? 라고 그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다면 의심이 해소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율법학자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 의심이 해소가 되었을까요? 아마도요, 이러한 방법들로 묻고 다녔다면 그 의심은요, 더욱 커지면 커졌지 해소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마는 의심이 되는 그 순간에 사람을 찾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순간에, 의심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 상처 자국에 내 손을 찔러봐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어졌고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확신되어지니 하나님만이 나의 삶,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가요, 예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요, 의심이 되는 순간에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들에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심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의심이 되는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기 예배하시고 계시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주제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아마 다들 소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진짜 진리로 와닿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타협하기 싫은데 타협하게 되죠. 내 마음에는 가식적이고 싶지 않은데 가식적이게 됩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고 싶은데 자꾸만 다른 것들에게 답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왜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가식적으로 변화가게 되어지고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길을 가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 삶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흔적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나의 업적 행위들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세요.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심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시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의심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나의 공동체를 의심하고 하나님 의심하면 그 순간 이 부정은요, 계속해서 더욱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하죠.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심은요, 갈수록 커져요. 근데 문제는요, 부정적 의심이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부정은 틈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유혹의 틈을 내어줘서 사단이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그 틈을 내어주니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의심이 생기니까 그 틈을 내어주게 되어지죠. 그 틈을 따라서 사단이 들어와 유혹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되어지고 자신 역시 죽음의 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부정적 의심의 가장 큰 것은요, 사단에게 틈을 내주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의심의 그 굴레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굴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삶보다는요, 그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몇 년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송이꿀처럼 달콤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요, 또 다른 것들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따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결별, 하나님과의 공동체의 결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은요,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대신에 세상의 흔적만 있고요, 세상의 이야기만 있고요, 세상의 향기만 남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충분해,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어. 성경책보다는 성경책을 담는 이 명품 가방이 더 좋아. 조금만 타협해도 되잖아.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야 내가 높아지지. 우리는 어쩌면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갔을 때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기거든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의심이 생기거든 사람, 경험, 지식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시작하면서 저 또한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의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의심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간단한 질문이고 너무 간단한 의심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의심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관련된 것들이 다 저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보고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했고 다른 책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에게 쌓이는 것은요, 의심의 또 다른 의심이 쌓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의심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제가 이 의심에 대한 답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의심을 확신이 되게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 의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혹은 이 부정적인 것을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해부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수많은 의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의심을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을 부정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타협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의심을요, 몰라도 돼, 그냥 침묵해도 돼 라고 담아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의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것들을 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요,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사단의 유혹이 와도, 그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이 고백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